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잃고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는 깊은 혼란 속에 계시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기심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 즉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마치 자신들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성공을 보며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가라고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나르시시스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잠시 허락된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면이 벗겨져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스스로 복수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분노와 증오에 당신의 귀한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저 잠잠히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 그 방식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강력하여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 가면은 때로 가장 분별력 있는 사람의 눈마저 속일 만큼 정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현혹하며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 모든 행동 뒤에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완벽한 가면도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면이 특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만 잠시 유지되도록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원하는 때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그분은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당신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거나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며 단순한 정의 구현을 넘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언제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르시시스트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악한 본성이 스스로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너무 이른 시점에 그들의 정체가 폭로된다면 그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동정심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들의 교만과 분노, 오만함이 극에 달해 스스로의 행동으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성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들이 저지른 죄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매달기 위해 교수대를 높이 세웠지만 결국 자신이 그 교수대에 매달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들 역시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점에서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그토록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에게 상처받은 당신에게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장 정의가 실현되기를,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목표는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그들을 드러내신다면 당신은 아직 그 관계를 끊어내고 상처를 흘려보내고 고통 위로 온전히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당신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에 의존하던 마음을 끊어내고 그 자리를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가면은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할 것이며 당신은 부정이나 절망 없이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폭로는 복수심이나 지저분한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억울함이나 쓴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믿음으로 인내한 자는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어달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보는 진실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해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어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를 고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순간, 배신의 행동, 작은 말실수, 혹은 대중 앞에서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가면을 영원히 벗겨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기다림 속에 있다면,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약속된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가면은 반드시 떨어질 것이고 진실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정의는 당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완벽하고 위로우신 손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한 폭로는 단순히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진정한 치유와 평안, 그리고 다시는 속지 않을 강인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거짓이 머물렀다 해도, 아무리 깊이 조종이 뿌리내렸다 해도,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그 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속였다 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진실이 빛을 보게 하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속임수를 먹고 삽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반쪽짜리 진실, 그리고 감정적인 환상을 교묘하게 엮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통제합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너그러우며 심지어 영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문이 닫힌 곳에서의 그들의 행동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거짓된 모습으로 성공하고 칭송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분노가 치미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며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나르시시스트가 공들여 만든 이미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매력, 조종, 거짓된 겸손을 모두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께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을 빛 가운데로 가져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 아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당신의 노력으로 그들의 가면을 벗기려 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애쓸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욱 교묘하게 공격하고 상황을 왜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드러내실 때 그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한때 나르시시스트를 옹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진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종종 그 폭로는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한동안 새로운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본성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본성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와 관심, 우월감에 대한 끝없는 갈망은 결국 그들이 선을 넘게 만듭니다. 스스로가 천하무적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오만한 순간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균열이 점점 더 넓어져 더 이상 진실을 가릴 수 없을 때까지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을 위한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로 감싸인 정의입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자비,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고갈된 사람들을 위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만약 그들이 회개할 의지만 있다면 나르시시스트 자신을 위한 자비이기도 합니다. 폭로는 종종 회개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폭로는 또한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의 계략에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본성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그들에게 창피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상이 아닌 진실을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한때 믿었던 사람의 실체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거짓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언제나 정확한 때에 임합니다. 그분은 단지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속임수의 거미줄 전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더 오래 숨어 있었을수록 마침내 폭로가 일어날 때 그 모습은 더욱 완전하고 명확해집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한동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의에 눈 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진실은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드러내기로 선택하셨을 때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준비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폭로는 해방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고통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준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불편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말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하게 여겼던 그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냥 넘겼던 혼란스러움이 더는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덮고 있던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시고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당신과 그분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십니다. 당신은 답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성경을 읽고 더 자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치와 그분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힘이 당신의 다이 되어줍니다. 폭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민하거나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별력 있고 회복력이 강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폭로의 순간이 왔을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때 공황이 있던 자리에 평안이, 혼란이 있던 자리에 명료함이,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폭로에서 살아남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경험을 딛고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그분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압받았던 당신을 높이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폭로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신성한 기회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은 당신을 작고 초라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을 의심하며 그들의 거미줄에 얽혀 자신의 힘을 결코 깨닫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걷어내시고 당신이 진실을 똑똑히 보게 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을 폐허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폭로를 발판 삼아 당신을 성장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목적이 있는 계절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한때 당신을 마비시켰던 비난과 평가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병든 관계에 종속되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빠져나왔을 때 당신은 더 강하고 지혜로워져 있으며 이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죄안이 아닙니다. 사랑과 보호, 그리고 지혜의 뿌리를 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복수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할 때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더 고갈될지를 아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수록 그들은 더욱 진실을 왜곡하고 당신을 자극하며 피해자 행세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걸음 물러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고통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그 짐은 당신의 마음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정의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며 강력하고 영원합니다. 인간의 법이 실패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며 가장 가까운 이들마저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아십니다. 그분께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속였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평안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진리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폭로는 올 것입니다. 정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그것은 단지 나르시시스트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온전히 회복된 존재인지를 세상에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모든 상처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기를